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안태석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근본에 우리가 8월에 우리 또 중고등부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죠. 10교구 담당이신데 기도로 또 후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오실 때 또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박수로, 할렐루야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태석 선교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저희 여기 교회에 이제 저희 동기가 있습니다. 부밀초등학교 동기 동창이 있어서 함께 차를 타고 저기 북항대교를 지나서 밤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부산에 이렇게 다니니까 제가 고향이 여기 부산이고 또 이 범일동이 이곳이 바로 저희가 자라나고 이렇게 저희 고향입니다. 여행이 의미가 있는 것은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죠. 참 멋있는 말입니다. 또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여행자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 이 장막을 벗고 주님이 계신 본향이 기다리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이 사역하는 태국 깜팩팩 교회 사역과 또 대학생 사역을 위한 선교센터 커피숍 우리 사역을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PPT가 이렇게 뜰 건데요. 그 밑에 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라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지역은 태국의 깜팽팻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깜팽팻. 큰 소리 해주세요. 깜팽팻.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깜팽 두 글자만 해볼까요? 깜팽. 예.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자가 어려우면 깜팽 두 자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설탕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가 주요 생산품입니다. 여름이 되면요, 12월 달이 되면 이 수수가 다 자랍니다. 키가 한 4m 이렇게 넘게 됩니다. 수수잎을 이렇게 사람이 인력으로 추수하기 전에 불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반하기 쉽도록, 자르기 쉽도록 운반하는데요. 이렇게 12월부터 4월까지 자르는데 이렇게 태우거든요. 잎을 태우면은 이 재가 온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겨울도 없지만 눈이 내린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검은 눈이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온 동네가 12월부터 4월까지는 이렇게 빨래를 해놓으면 새까맣게 내릴 정도로 그런 검은 눈이 오는 곳이 이 태국의 깜팽팻입니다. 깜팽팻은 방콕과 치앙마이 들어보셨죠? 예, 차로 버스로 12시간이 걸립니다. 12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서 버스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딱 중간 6시간 되는 지점에 지역이 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딱 오늘 지명 많이 하시죠? 깜팽팻 딱. 그리고 이 깜팽팻은 6시간 되는 딱 바로 밑에 깜팽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코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을 제가 속한 선교단체인 국제외 선교단체에서 지난 67년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깜팽팻은 부산광역시의 크기가 11배가 됩니다.
11배가 되고 인구는 75만 정도의 0.1%의 크리스찬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깜팽패 그 시의 큰 시의 성도들을 여러 교회 성도를 다 모아도 여기 앉은 분 정도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을은 11개의 마을이 이루어져 있고요. 11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820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 외 선교사님은 두 가정이 저희 가정과 또 이렇게 미국 선교사님 가정 한 가정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 사람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방콕과 치앙마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푸켓이나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고 내륙 지방에서 특별히 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첫 텀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첫 텀을 마치고 이제 안식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텀 사역은 깜팽패스의 코칭 사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사역을 저희들이 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깜팽패스로 사역제가 결정되고 딱에서 이제 언어 훈련을 하고 깜팽패스로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교회 가보니까 없는 것만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2층짜리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현지 사역자 부부가. 지금까지 저희 선교단체의 사역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서양 선교사님들 위주로 사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교회 개척과 전도 이런 데 탁월하십니다. 은사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일부분은 탁월하지만 교회를 조직하고 주일학교, 제자훈련, 목양 이런 교회 행정력이라든지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약합니다. 태국의 시골 교회가 대부분 10명, 20명 정도에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선교사가 교회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면 현지 사역자와 성도들이 그 선교사가 제시한 비전에 따라서 그냥 가기만 하는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선교사가 주도가 된 사역은 선교사가 떠나니까 자연히 비전과 목표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에 따라 교회도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장이 돼야 되는데요. 그죠? 모든 생명체는 교회도 유기체잖아요. 생명체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자라지 못하고 바로 노하기에 접어들어서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 사역자가 스스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스스로 목표와 비전을 세우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며 돕는 사역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코칭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코칭 사역은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가 주종관계나 상하 명령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한 이 일은 현지 사역자가 스스로 사역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저희 선교사가 격려하며 지원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요. 현지 사역자가 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때로는 주저하는 부분들을 기도로 격려하고 함께 도와서 교회 뼈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난 5년간 이 깜팽백 교회, 시골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깜팽백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현지 사역자 아티콤 목사님과 시완 사모님 그리고 케와 무아이 전도사님입니다. 이름 한번 우리가 불러볼까요? 아티콤 목사님, 시완 사모님, 케와 무아이 전도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요, 이 교회는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 20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성장해서 작년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저기 이제 세례를 강가에서 주거든요. 저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깜팽백 교회는 사실 중요한 우리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여 부흥하며 이 지역의 모델 교회로 자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만족하여 여기서 주저앉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깜팽백 교회는 지금 교회가 세운 비전과 목표, 가치에 따라서 주일학교, 청년회, 또 부인회, 장년 모임 등 교회 기관과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의 체계를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현지 사역자의 의지와
열정입니다. 아티콘 목사님은 사실 저희 외 선교단체가 세운 BFC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교단장입니다. 이분은 이 가르치는 은사가 너무나도 탁월하시고요. 또 아주 심지가 깊으신 분이고 너무너무 성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교단장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 태국은 목회자가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존중도, 말씀에 대한 순종도 너무 약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우리 여기 계신 이런 한국 분들하고 그렇게 같지가 않습니다. 성도 가정이 이사를 가는데요, 현지 사역자가 맨 뒤에 듣게 됩니다. 한 번은 성도님 가정 중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 운영위원회 분이 결혼을 해요. 아들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당일날 아침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현지 사역자가 아침에 부랴부랴 가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선교사는 그 다음에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태국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쉽게 시작하고 쉽게 또 그만둡니다. 일에 실증을 내고 이런 열정이 부족합니다. 사역자에 대한 예우도 대우도 너무너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꺼려합니다. 태국에서는 정말 좋은 사역자를 찾는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있는 이런 시골 지역은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 대부분 보면 치앙마이나 방콕으로 좋은 이렇게 대도시로 가려고 하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청년 중에서 2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사역자로, 전임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무아이와 K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자매입니다. K는 지금 저희와 같이 커피숍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월부터 지금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아이는 이분이 저의 언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법대를 나와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사역자로 길을 들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우리 팀으로 팀 사역을 하자 했는데 사역만은 안 하겠다고 자기가 울면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작년 초에 다시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너무너무 힘들어도 이 길을 가겠다고 저 2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지 사역자 아티콘 목사님과 시완 사모님, K와 무아이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조직과 기관 그리고 주일학교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태국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잘 되어가는 것을 있는 것을 사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세우려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관심도 없습니다. 태국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교 문화 영향 아래서 자라납니다. 학교 입구에 불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등교를 할 때 불상에 이렇게 절을 합니다. 학교의 각종 행사에 중을 초대를 해서 연부를 합니다. 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에 불교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쳐야지 학년이 올라가집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에 젖어들어서 자라게 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깨어진 가정 출신입니다. 부모들이 시골 지역에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방콕이나 치앙마이에 가서 일을 하면 할머니 밑에 당연히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거칠게 자라게 되고요.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집에 가면 아버지가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끼리 다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문란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지금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있지만은 사실 너무너무 약하고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모임은 2,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 30명 정도 모여서 K와 무아이가 주도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정기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성경을 이렇게 어디 펴라면은 제대로 펴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는데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보내고 모임을 오후 2시부터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요. 1시간 반을 게임을 하고 놀아야 돼요. 그리고 한 30분을 이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그죠? 이게 바로 태국의 문화입니다. 태국의 문화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싸눅, 재밌는 것, 싸바이, 편한 것, 사와띠, 안녕한 것. 이 세 가지가 태국 사람들의 정신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편한 것, 노는 것,
태국의 문화는 모든 게 노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고 교회를 안 와요, 아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태국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 이렇게 너무너무 문란한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지만은,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들은, 찬양하신 분은 안 그렇지 않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 문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하나하나 세워나가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기도하기는 태국 내 우리 교회 내에, 깜팽백 교회 내 여러 조직과 기관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회가 주일학교와 청년의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청년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 일꾼 세우기와 제자훈련, 조이와 동마이, 눅과 디아오, 창과 소모, 송가사, 닌과 위사눅이라는 우리 5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조이와 동마이, 네, 이분들이 저와 대지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눅과 디아오, 창과 서모, 송과 사, 닌과 위사눅. 예, 이게 태국말은 높낮이가 있습니다. 사가 아니고 싸 이렇게 됩니다. 예, 마 이라면은 말이 되고요, 마 이러면은 개가 됩니다. 마 이라면 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다음에 바르게 가는 게 이게 5가지 성조가 있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이 조이와 동마이는, 이분은 저희와 같이 돼지 사역을 너무너무 가난해요. 14살 때부터 사탕수수를 자르기 시작해서 지금 40인데요. 아직까지 하루 일당이 8,000원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사탕수수를 자르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그 일이 없을 때는 12월부터 4월까지 없을 때는 그냥 난리를 하고, 이분이 너무너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분은요, 교회 오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주일날. 평일에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자기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잘라주는 거예요. 아침 9시까지 자르고, 사탕수수를 자르면 온몸이 새까매집니다. 태운 재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가서 씻고 차를 얻어 타고 30km를 집으로 옵니다.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전도하고,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옷을 갈아입고 밭에 가서 밤 10시까지 또 자기가 왜냐면 맡은 일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청년입니다. 자기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아침 금식을 해서 술 주정뱅이인 형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그 옆집과 옆 아내가 전부 다 전도를 했어요. 이 청년이 너무너무 귀한 청년입니다. 우리가 요번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갈 때 그렇게 이제 요분들 집에 가서 잘 거예요. 가서 홈스테이도 하고 할 건데 같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눕과 디아오 가운데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아내분은 누시고 남편분이 디아오입니다. 중국계 계열인데요. 농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 디아오 이분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방을 이제 갔는데, 가서 교회를 오시러 하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고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막 강구를 했더만 한 달에 한 번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 한 번만 더 쓰시라고. 그래서 2번을 오시기로 하셨어요. 약속을 하고 교회를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들이 일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해서 주차하는 거를 시켰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2번 오고 3번 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2년이 넘었어요. 이분이 저희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눈을 뜨고요, 세례를 받고 얼마나 성품이 좋고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창과 서모, 이분은 중국계 계열인데 금은방을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부모님이 전도가 되고 자기 아내도 잘 안 믿었는데 열심히 나와서 담임 목사님, 우리 아티콘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과사, 이분은 몽족 계열입니다. 몽족 계열의 몽의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젊은 분인데요,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너무너무 비상한 사람입니다.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티콘 목사님하고 이제 저는 앞으로 우리 깜팽백 교회 사역 방향을 교회 일꾼을 키우는 일이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를 발굴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다른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깜평백교회 주일 예배 찬양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주일 예배 우리 동영상 모습입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우리 유아 엘카 선교사님. 아니, 이 영상 조금 있다가 아니고 거기까지만.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저희 찬양을 한 40분 정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처음에 에어컨이 없을 때는 이게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한 30분, 한 30, 40분 찬양을 하면 땀이 그냥 한 10분만 해도 그냥 쫙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에어컨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사역과 또 하나는 이 깜팽패스에 있는 라차밭 대학이 있습니다. 정부대학이 있는데 한 7,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대학생들을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어느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황금어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저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이 라차밭 대학 뒤편에 커피숍과 선교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센터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센터 커피숍 사역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도 사역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모든 것에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1박 2일, 2박 3일로 가거든요. 가면은 믿는 애들이에요. 믿는데도 밤에 대나무에 바람이 막 비가 오고 이러면은 소리가 확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귀신이 있다고 막 몸짜는 거예요. 믿는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센터에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전에는 교회 1층에서, 우리가 2층이 본당인데 1층에서 한글을 가르쳤거든요. 대학생들인데 2층을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귀신이 2층에 올라가는 걸 싫어한다. 2층에 뭐가 있는지 자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고 물어요. 의자밖에 없다. 올라오나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입니다, 애들이. 저한테 심지어는 선생님 커피숍에 귀신 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친구들에게 커피숍은 기독교 문화를 가장 쉽게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거부감 없이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기독교인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 접촉점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를 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이 거의 매일 와서 기타 치고 또 찬양을 부르고 저녁에는 함께 말씀을 먹고 자기들이 음식 해갖고 먹고 밥도 먹고 저도 부르러서 같이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센터 커피숍에는 커피 음료 판매 외에도 한글학교, 영어교실, 기타, 악기 배우기, 그다음에 김치교실, 한복 입기,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 등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 찬양 예배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목요 찬양 예배는 커피숍 사역자 캐와 무아이를 중심으로 주도가 되어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기도하기는 이 장소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기타 치고 악기를 다루고 노래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얼떨결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선교센터 커피숍의 목적은 청년 대학생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목요 청년 예배를 통해 서로 알아가면서 복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1대1로 청년사역자인 무아이와 케가 주중에 1대1로 제자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5명을 뽑아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제자훈련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사실은 커피숍을 섬기고요. 목요 예배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기는 이 청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1대1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며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대학생 사역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 이 커피숍 선교센터의 목적은 비즈니스 사역입니다. 이 비즈니스 선교는 사실 저희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현지 사역자들 중에는요, 사실 사역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로부터 한 30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딱과 깜팽배 사이에 왕짜오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왕짜오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한 10명 있는데요, 목회자가 있는데 사례라 한 달에 쌀 한 10kg 정도 한 포대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시장에 가서 태국에 과자를 만들어 갖고 시장에서 팔아서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목회자님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돕고자 저희들이 이제 커피숍을 할 초기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분깃을 떼서 그분을 돕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중에 이렇게 장학금이 필요한, 금액이 필요한, 이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조금이지만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용도로 이 장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자들의 직업훈련, 그리고 커피숍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또 일자 아르바이트도 많이 주고요. 또 이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애들이 방학이 되면 부모가 동시에 일을 하면 고등학생, 중학생 되는 딸애를 그냥 놔둬야 되는 집에.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래서 얘들을 저희 집으로, 저희 커피숍 센터에서 이제 자면서 여기도 일도 시키고 같이 저희들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조이하고 동마이라고 그 돼지 사역하는 그 친구의 딸이 있는데요. 보호라는 친구인데 이 자매가 한 3개월 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성경 읽고 계속 성경 읽다가 집에 이제 돌아갔어요. 방학이 끝나고 자기 주위의 친구들 모아갖고 저녁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정도 커피숍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 장소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분명히 보았습니다. 매출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태국은 대학교가 2월부터 방학을 시작해서 6월까지 문을 닫습니다. 2, 3, 4, 5, 한 5개월, 6개월 정도로 문을 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계속해서 사업 아이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이곳이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교육자와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6월부터 안식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사실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점검도 하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 저희들이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더운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얼굴이 검어서 태국 사람 다 되었네요. 이제 태국에 많이 적응하셔서 언어도 날씨도 큰 문제 없으시죠? 파마까지 하시니 영락없이 태국 사람 다 되어 보입니다. 이제 태국에 사는 것이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예, 대답은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5년을 살았지만 태국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한낮 4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태양과 한밤에도 30도가 넘는 열기가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잠을 잘 수가 없죠. 새벽에 온도가 조금 떨어서 잠을 자려면은 달려드는 모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기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센터 3층으로 이사를 지금 했는데요. 이사하기 전에는 약간 시골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해가 지면은 밤마다 개들이 모여들어요. 시골에는 한 20-30마리가 모여서 밤새도록 짖는 거예요. 늑대처럼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집 대문 앞에는 큰 동네 스피커가 있는데 매일 새벽 큰 스피커 소리에 잠을 자다 벌떡 이렇게 깨곤 합니다. 이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정말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선교지로 달려갔지만 작은 일에도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는 선천적으로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강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부족할 줄 압니다. 저희가 그곳에 사역하는 것은 단지 저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150년 전, 200년 전에 동일하게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복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선교사역은 선교사 혼자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사실은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죠?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선교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지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터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민족, 그리고 세상의 모든 땅이 모든 민족으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저희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단지 섬기고 있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단지 부르심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서, 여행자로서 선교사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더운 날씨와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외로움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 알 수 없는 힘들이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도저히 문이 열릴 것 같지 않던 사역이 기적처럼 길들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생명이 위험한 사고의 순간에도 정말 감사하게 목숨이 안전한 것을 경험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며 무너져 내려가는 순간에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도움의 손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그때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오늘 선교지의 사역이 이루어져감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에게 기도의 동력자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복음의 불모의 땅 간팽패스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황무지 땅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팽백 교회가 사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너무너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사람을 세우는 일들, 아티콘 목사님, 시완 사모님, 그리고 케와 무아이 전도사님, 그리고 5명의 우리 가정들, 우리가 일꾼을 세우려고 차세대 리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이와 동마이, 닌과 위사눅, 그리고 조이와 똑마이, 송과 사,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커피숍 사역 3가지 목표, 제자훈련, 전도, 비즈니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복음의 불모진 그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그 땅을 난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여 그곳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히 전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기도하기 나태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길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기도의 종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옆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검성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말세 때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여호와의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호와의 검성교회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 그리고 세상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깜백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티콘 목사님과 시원 사모님을 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개와 모아이 전도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 땅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지에게 모델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와 커피숍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 그 선교센터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선교사임을 알며 가는 선교사와 더불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여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안태석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